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일,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새로운 시작,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새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는 우리에게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새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새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동시에 새해는 또 우리가 살아내야 할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새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 새해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의 믿음이 함께 갈 때 그곳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놀라운 간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한 2023년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의 믿음이 만나 매일매일의 삶이 놀라운 간증과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시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란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할 때 그게 진정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 게 무엇일까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달력이 바뀌었어요. 연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쓰셨던 수첩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력이 바뀌고 수첩이 바뀌고 연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시작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에게 2023년은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래요. 이때 이 조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의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믿음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믿음의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시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우리들에게 믿음의 모델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월 한 달 동안 어제부터 그리고 오늘 그리고 이제 이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영광교회 아주 소중한 교육자님들, 우리 목사님들 5분과
그리고 이제 1월 한 달 동안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집중할 겁니다. 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다시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새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 첫 번째 주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핵심, 믿음의 그 영적인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그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세 가지 핵심적인 모습이 오늘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삽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12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근데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는지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 특별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셔야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시작하시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시작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며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요즘은요, 운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운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갈 목적지를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 출발을 누르면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그 티맵이나 이런 내비게이션에 대한 믿음이 좋은지 몰라. 한 번도 의심을 안 해. 의심을 안 해요.
그리고 그거 가라는 대로 따라가요. 여러분, 저는요 그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향한 믿음에 여러분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작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2023년을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붙잡아야 될, 올해 한 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고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셨고, 그 다음 오늘 창세기 12장 4절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오늘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고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여주고 가라신 게 아니에요. 보여준 땅으로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12장 3절에 보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지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는 겁니다. 보지 못해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여러분 새로운 2023년을 출발하고 시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고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 그리고 오늘 저는 2023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오늘 믿음의 모습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아브라함처럼 주님께 제단을 쌓으며 삽시다. 자, 오늘 창세기 12장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핵심, 믿음의 핵심적인 모습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배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핵심 두 번째는 바로 예배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뭐냐면 바로 주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기준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축복의 씨앗임을 믿고 아브라함은 그저 말씀 하나 붙잡고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고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오늘 같이 읽은 창세기 12장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9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다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뭘 쌓아요?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오늘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던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오늘 사용하고 있어요. 자, 오늘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면 거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두 가지 이 단어, 제단이라는 단어와 장막이라는 이 두 단어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중요한 두 가지 단어예요. 여기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영원히 살 것처럼 말뚝박고 영원히 살 것처럼 깊게 말뚝을 뿌리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장막이라는 건 뭐냐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옮길 수 있도록 모바일 홈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바일 홈.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유목민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서 절대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에 영원한 삶을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영원한 삶은 어디 있었냐면 저 하나님 나라, 저 하늘 천국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의 영원한 집은 어디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원한 집은 저 하늘에 있고요, 우리는 지금 뭐예요? 이 땅에 잠시 소풍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순례의 길,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여행,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소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풍이라는 게요, 여러분 하기 전에가 제일 좋고요, 정작 이 소풍을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피곤해요. 아무리 좋은 데 가도요, 이틀 지나고 사흘 되면요 집밥 그립고요, 여러분 집에 가고 싶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땅의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행여라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또 여러분 올 한 해도 장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장막을 치고 살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매일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창세기 12장 9절을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한글 번역 성경 중에 다른 번역, 예를 들면 새 번역 같은 데 보시면 새 번역 성경에는 여러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 같은 데서는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뭐 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건 아브라함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른 거 다 못해도, 다른 거 다 할 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일은 뭐냐? 그건 바로 아브라함처럼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고 경배하며 기도하는 일이 2023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멈춰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인 창세기 11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이었던 함의 자손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가지고 그들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뭘 했냐면 여러분 높은 바벨탑을 쌓았어요. 근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나를 자랑하려고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은 그 바벨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바벨탑을 하나님이 다 허물어 보시고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헛된 것이 되게 만드신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나를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위해서 쌓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무너지고 헛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쌓은 것,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만이 영원히 남을 줄 믿습니다. 부디 2023년 새해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처럼 남보다 더 높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제단을 쌓으며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될 세 번째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시는 믿음의 핵심적인 모습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자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통해 시작되고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자란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크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복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받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를 해코지 하는 사람은 내가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억울해도요, 내가 그 사람 상대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세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저주해도 나는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 사람은 나에게 못되게 해도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처럼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원수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너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3년 새해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충만히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누리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므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가족들이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모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2023년 새해 오늘 첫날 첫 주일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예배를 통해 제단을 쌓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